에 복잡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얻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 결정할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어디를 펴서 보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우리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생육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려고 주부에 실었습니다만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냐? 두 번째는요,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성공한 삶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모님들 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가정이 성공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가정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육신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맞은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왜 그랬냐? 우리를 주 안에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우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혜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가 없다. 어떤 사람 보고 지혜가 없다고 했는가 보니까 비교하는 사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내 과거를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할 수 없는 사람이냐, 내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거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질문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참 곤란한 질문이고 곤란한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해도 귀천해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근데 스스로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주보를 썼습니다. 이념, 손익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굽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편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상대편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이 있을 때는 안으로 굽고요. 또 밖에 있는 사람 할 때는 또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이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욕심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베이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욕심, 거짓말,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이게 우리 안에 바탕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바탕이 우리 생각과 삶의 근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볼 때 나는 그래요. 나는 어째요. 저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전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문제들, 그 배경들 속에 뭐가 있냐?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른 상황을 만나면 입을 닫습니다. 상황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입을 닫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진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답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 감정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되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또 싸워야 돼요. 또 이간질 당해야 돼요. 또 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화가 막 올라옵니다.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요. 왜? 본능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 감정을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제어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본능으로 나타나는데 예비 동작 없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제어하거나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미 터진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걸 다시 수습을 하는데 힘들지, 그때 당시 순간 나오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본질의 나입니다. 그게 본질의 나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 문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하냐?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되겠어요? 자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알면 정리가 돼요. 진짜 알면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가면은 안 돼요. 진짜 정리를 해야 돼요.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선택도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이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병진이가 군대에 간다고 하길래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훈련소가 논산인 줄 알았는데 논산이 아니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보니까 논산으로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준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병사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봐야 되는데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논산으로 갈 뻔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는 세종인데 논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 관심병사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겁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병진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다. 지금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왜곡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곤란해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는 언제 누릴 수 있냐?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을 벗어났어요. 이때 이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 누릴 수 없게 돼요.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어떤 문제는 해결했어요. 순간의 문제. 순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드러납니다. 순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 드러나요. 또 문제 해결하는데 또 드러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봤다. 순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햇빛이 비칠 때 그 잎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문제가 또 드러나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성공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됐다. 잘 살았지, 훌륭하게 살았지, 멋지게 살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났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잘 봐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희생 제물의 피. 이게 가죽옷이죠. 가죽옷. 희생 제물의 피. 이게 문제를 해결해요.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주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삶의 이유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데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 옷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이 답은 뭡니까? 두려움의 감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 말 들어보면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보고 감동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통이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흩어버리셨어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때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느냐, 아니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가죽옷을 입느냐,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순간순간 모면을 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느냐, 됐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 아니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막 하늘 끝까지 대를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요, 과거의 환경과 자란 배경과 지금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출애굽도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광야 40년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나안 정복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수준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늦은 이유가 있어요. 늦은 이유가 자꾸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막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가 왔어요.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답답한 부분도 있고 급한 마음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게 떨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좀 듣다가 늦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름의 답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답을 얻었는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저는 좋은 증상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좋은 증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이 갈등하는 건 답이 없는 건데 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현상이다.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면 또 위험에, 또 다른 길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높아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복음이라고 보니까 복음을 왜곡을 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금방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또 그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길로 갔다가 속히 돌아올 수 있어요. 한계를 안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벗어난 것 같고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속히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요, 살면서 막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돌아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갔을 건데, 그럴까 봐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조금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금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뭐 삶의 기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재질들 조금만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내려놓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실 거거든요. 내 감정을 건드려 주실 거거든요. 내 체질을 간섭해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수준을 점검을 해보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때때로는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방해는 사단의 일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체질들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